제가 가진 성경은 8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면,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 (6장 5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까지입니다. 영국의 그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오랫동안 여왕으로서 영국을 섬겼다가 몇 년 전에 이 땅을 떠나게 됐는데, 그 여왕이 살아있을 때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양로원을 건축해서 그 노인들이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보아줬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양로원에 있는 할머니 한 분에게 방문하신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생활하는 거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할머니가 참 잘 지내고 있다고, 우리 여왕님께서 이렇게 저희들 위해서 배려해 주었기 때문에 잘 지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방문객이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여왕님께서 자주 방문하십니까? 이곳에. 그렇게 물어보니까 자주 방문해서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기도 한다고. 또 이 방문객은 이야기합니다. 참 보기에 좋습니다. 여왕님께서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하여 이렇게 참 좋은 곳을 마련해 주고, 그리고 가끔 또 방문해서 위로해 주기도 하고. 그런데 할머니가 믿고 계시는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할머니 방문을 얼만큼 해주십니까? 자주 우리 예수님께서 방문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할머니가 대단한 말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지금 살아가고 계시니까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지내시는데 방문하실 필요가 없지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한 그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 신경 쓰지 못하거나, 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계신데,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방문하지 아니하거나,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화를 바빠서 전화도 안 하고, 그러면 이 녀석들이 마음 변했는지, 이 녀석들이 생각이 변했는지, 어떤 데는 서운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괘씸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괘씸죄에 걸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어떤 자녀들은요 참 부러운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아. 매일매일 같이 살으니까 전화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방문할 필요도 없어. 왜?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지내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때때는 서운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가.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시로 설교하기도 하고 수시로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그것은 여러분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여러분 싫지 않은 것이,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멋있는 분이시구나,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싫어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능력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 축복된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살아 생전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도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멋있는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등장합니까?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노아가. 그런데 노아가 살아있을 때는 그때 참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죄가 너무나도 많이 그 사이에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으로 죄를 짓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또 죄를 짓고, 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 요즘에도 무법천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면 좋은데, 요즘에는 법을 만들어 놓고도 법을 지키지 않고 힘만 있고 돈만 있으면 법을 지배하고 법 위에 살아가려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떠해야 됩니까? 평등해야 되잖아. 그렇죠?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법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해야 돼요. 지금은 왕권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공화 시대이기 때문에, 공화 정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나 일반 평민들이나 법 앞에서는 다 평등해야 됩니다. 그렇죠? 법 앞에서는 누구 하나 그 법을 위배해서는 안 되잖아요. 법을 어겼으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국회의원이나 그리고 백성들이나 한결같이 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공화 정치로 민주 국가를 이루는 시대에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백성들이 체험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한번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바라보실 때, 아니 노아 시대를 바라보실 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죄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차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악으로 가득 찼던 그 시대 상황,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낳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낳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해서 죄악을, 이제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잖아요. 그 이후에 사람들은 죄를 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누구였어요? 가인과 아벨이었잖아요. 가인 아들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가족 살인사건. 무섭습니다. 이런 것들이 파급되어지면서 역사 속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팽창해지나요. 그런데 거기에는 전쟁과 그 다음에 살인과 살상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 이런 것들이 역사를 뒤흔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된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였다고 했어요? 악할 뿐 악하다는 거예요. 마음도 악하고 생각도 악하고 행동도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6절 말씀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했다?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을 보시고 한탄하신 거예요. 내가 괜히 만들었구나, 괜히 창조했구나. 한탄하실 뿐만 아니라 근심하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이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거든. 우리를, 사람을 하나님께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셔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선택할 수 있고 악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선을 선택하는 것보다도 죄악과 악행을 선택해서 사람을 죽이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세상을 갖다가 더럽히고 어지럽히는 그런 모습을 누가 보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7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어떻게 하겠다?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겠다. 무서운 하나님의 결단이십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여기에 본문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어떻게 또 한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한탄하셨으면 우리가 만약에 그 현장에 노아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도 역시 그러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끊임없이 악을 저지르면서 살았었겠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한탄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전 세계를, 우주에서 이 지구, 조그마한 지구를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마음과 생각과 행동 자체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기뻐 영광 올려드리는 것보다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계시진 않을까.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나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모습도 있지만 여기에 긍정적인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것은 이러한 어둠의 상황 속에서도 빛처럼, 새벽별처럼 반짝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노아 할아버지, 노아라는 사람이 이때 등장합니다. 다 썩었지만, 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와 노아 부인과 그 다음에 셈, 함, 야벳 아들들과 그 다음에 며느리들, 토탈 몇 명이죠? 8명의 식구들이죠. 8명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라? 의인이었다. 그래서 의인이었다. 이 사람들은 당대의 의인으로서, 여기에 본문에서 대표적으로 9절에 보니까 노아만 얘기하고 있는데, 노아는 그랬어요. 자,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거저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노아가 얻게 된 거예요. 자, 노아가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노아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죠. 그 아내와 그 다음에 그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잘 만나면 참 좋아요. 그죠? 남편을 잘 만나면 좋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당대의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당대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우뚝 서 있으니까 아버지가, 남편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노아의 부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노아 부인이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받았죠. 그리고 나서 아빠를 잘 만나니까 누가?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들이 바른 길로 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세 아들들이 바르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새 젊은이들, 그 옆에 있었던 여인들, 부인들이잖아요. 셈, 함, 야벳의 세 부인들도 어떻게 했어요?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얻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의 아내도, 그 다음에 그 세 아들도, 그 다음에 세 며느리도, 그래서 8 식구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물로 전 세계를 심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8사람 노아 식구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한번 천지개벽을 시키시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수없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5장 보게 되면, 지금 6장을 봤는데 5장 보게 되면 누가 등장하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또 에녹. 자, 에녹은 21절 보니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65살 되어지는데도 당시에 무두셀라라는 아들 낳았대요. 65살에. 지금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는 어떤 남자들은 70에도 뭐 낳는 아들 낳았다고 하는 뉴스도 나오기는 하던데 드문 얘기잖아요. 근데 어쨌든 당시에 65살 되었던 때에 에녹이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이 무두셀라였어요. 그런데 무두셀라가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에요. 몇 살 살았어요? 969살. 1000년 동안 살았어요. 여러분 1000년 동안 살고 싶으세요? 어떤 분들은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왜 빨리 가? 적어도 100살은 살아야지. 여러분 100살 살더라도 건강하게 사세요. 건강하게 살다가 100살, 어떤 경우는 120살까지 사시면 좋은데 건강치 못하고 매일 아프봐, 그건 민폐. 주변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 혹시라도 계시면은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살다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 아프지. 이 땅에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질병이 찾아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수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영원토록 여기서 살 수 있어요? 아무리 제가 여기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500살까지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어요? 제 말을? 안 믿지만 어떤 분들은 은근히 바래요. 살고 싶다는 거 500살까지. 참 욕심들도 많아. 어떻게 500살까지 살아요? 당시에는, 이때는 상황인 만큼 인구들이 그때는 별로 없었을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 막 생산하셔서, 생산이라고 그래도 낳도록 하시고 오랫동안 살아야만, 거기서 또 낳고 하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막, 이게 역사 속에서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120살로 딱 줄어들어요.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도 있어요. 당시에 노아 홍수 때 전 세계 완전히 물이 막 하늘이 열렸다고 그래, 뚜껑이. 그래서 오존층이 파괴돼 가지고 그 이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 태양, 하나님께서 주신 태양이 직접적으로 이 오존층을 거쳐서 내려오면서 이 직사각 광선, 가시광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되뇌 브레인이 보호가 되는데, 그 이후에는 이게 오존층이 파괴돼 버리니까 거의 걸르지 않고 사람의 머리에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은 사람들의 수명이 110살로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보세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700살, 900살, 막 거의 1000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 이제 좋은 약도 하나님께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 수명이 좀 늘어가긴 하지만, 한때는 50살, 60살까지, 성경에도 70살, 80살, 사람이 수명이 70살이요 강건하면 80살, 얼마 못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요즘 와서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살, 120살, 200살까지 살려고 발버둥을 치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죄짓지 말고 아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사시다가 건강하게 천국 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지. 당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찼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죄악을 많이 저질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다가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물로 다 심판하셨잖아요. 그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노아가 당시의 의인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완전한 사람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처럼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노아 같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지만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당시에 노아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을 바르게 인도하고 빛 가운데 사시고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향기를 품고 참으로 저 사람들 같으면은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도전을 받아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구약과 신약을 한번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의미가 뭘까?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신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그가 무두셀라를 낳고 또 오랫동안 살다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어디 갔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하셨다고 했거든요. 엘리야도, 엘리사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갈렙도,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하박국, 아모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마지막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던 누구요?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약과 신약을 쭉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찾아보니까 같이 걸어간다, 함께 간다, 그리고 함께 생활한다. 그런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서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최선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동행한다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함께 행동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냥 함께 갑시다, 여행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뭔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뭔가, 여러분 개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뭔가를 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안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생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고 협력하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이 땅 위에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것들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그 다음에 우리의 개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고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선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지 아니해야 돼요. 그분과 교제할 때 뭘로 교제해요? 말씀으로. 뭘로 교제해요? 기도로. 뭘로 교제해요? 찬양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이 험악한 세상, 죄악으로 얼룩지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치시고 날마다 빛 가운데에 살아가는 멋있는 성도 여러분들, 멋있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큰 기쁨과 소망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죄악이 생각나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보다 보면, 찬양을 여러분 부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죄를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변화시키세요. 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 악한 일이야. 그래서 고백해. 자수하여 뭐예요? 광명을 차차. 회개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모든 자유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의 여러분들도 노아처럼 의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죄 용서를 받은 사람 다 의인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실 때 항상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정결한 신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매 순간순간마다 영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 신세 타령만 하지 마시고, 아, 이놈의 인생, 이놈의 인생, 다른 사람처럼 돈도 많고 다른 사람들처럼 권력도 많고 다른 사람처럼 백도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타령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제는 신세 타령 하지 마세요. 뭐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하며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지금 살아있는 것도, 내가 이렇게 아파 있는 것도 나를 겸손하게 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며, 내 문제가, 내 앞에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도 내가 그동안 교만했는데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갈 길을 밝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크리스천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하나님과